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0월 첫째 주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날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지 못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아뢰야 하나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속 이치와 흐름에 저희도 모르게 휩쓸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흐트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믿는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곡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도록 또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품고 1년 후 또 10년 후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이 주님의 힘 안에 축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주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찬양하자. 감사합니다. 요즘에 재미 보는 가정이 우리 한상구 장은하 집사님 가정 열심히 부부가 참석하여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문수 김태희 집사님 가정 참 열심히 여건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충성하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하고 나서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좀 늙었다가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그것도 대은망덕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아버지가 정정한데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잘 살면 모르는데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였습니다. 심지어 창기와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남의 돼지를 치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다.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고생하다가 그는 중얼거립니다.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회개하며 1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야지 하는 그 심정으로 집으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들이 동구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는데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끼고 있던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면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즐겁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고 무슨 흥악 소리가 들려서 집으로 빨리 돌아와 보니까 온통 집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탕자 동생이 돌아온 것이죠. 형은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령 어김이 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형을 설득합니다. 31절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 같이 봉독할까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탕자의 가정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다. 그런 난장판 같은 가정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 90%의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90%의 가정들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약 10% 정도의 가정이 별 문제 없이 그저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탕자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가정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의 존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하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탕자는 어머니가 없어서 더 삐뚤게 나갔는지도 더 타락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아픈 가정이었다. 아픈 가정이었다. 탕자의 가정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수상은 역시 처칠 수상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대인기를 얻고 있을 때에 한 신문사에서 처칠 수상의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생 시절의 스승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교수님들 명단을 쭉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처칠은 그 신문사에 답장을 보냅니다. 귀사가 조사한 내 스승의 명단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는 귀한 존재죠. 세상의 어머니처럼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없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가정은 갈등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집의 자녀라고는 오직 아들 딱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는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몇 년 만에 돌아왔으면 형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해야 할 터인데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화를 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는 가정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탕자의 가정은 가출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탕자의 가정은 그야말로 탕자가 있는 가정이었다. 두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럭비콩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럭비 경기가 몰랐으니까 이런 소문이 없었겠죠. 럭비공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10시 전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12시 이전에 들어오면 그런 것만 해도 참 고마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효도죠. 부모에게 속썩이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특별한 것 잘해준 것 없어도 자기 할 일만 잘해도 그것이 효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 한마디에 두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을 보면 그 아들은 말해봤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아버지도 형도 못 말리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형의 한마디 설득도 없는 것을 보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불량배 아들이 틀림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때에 큰 아들이면 3분의 2의 재산을, 작은 아들이면 3분의 1의 재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에게는 동생의 2배의 몫을 준다라는 것이죠. 막대한 재산을 말 한마디에 나누어 준 것을 보면 나눠주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마치 폭행이라도 살인이라도 일어날 분위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가정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겠습니까? 이같이 탕자의 가정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가출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탕자의 가정은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이더라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잘 극복한 가정입니다. 탕자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좋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탕자의 가정은 기다림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탕자의 가정은 기다림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음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배은망덕하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뛰쳐나가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상거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 외형적인 겉의 형태의 그 모습만을 대충 봐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틀림없다 라고 아는 것이 부모죠. 느낌으로 알아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눈만 뜨면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나오나 항상 기다리며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나가버린 가출해버린 집안 식구를 늘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탕자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남편이 잘못되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잘못되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다리시고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이 있어도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이 있는 가정,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여기에 99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자녀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로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영혼을 보시고 이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전도의 열매를 맺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만 딱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이 생겨가지고 자기 고집이 생겨서 부모가 뭔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보니까 아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예배도 잘 참석하고 다 효녀들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커버리고 객지 나가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분가하고 나면 더더욱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도 그것은 평생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잘못될 수도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자녀를 위한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또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단 한 번의 감사 기도가 더 위력이 있고 속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녀가 6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 실망하여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사랑할 자녀가 아직도 5명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간 자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묻어두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잘 키우도록 우리가 힘써야지. 이 실망하고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루스벨트의 소아마비 다리병이 더욱 심해져서 전에는 쩔뚝거리다가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당신은 이 휠체어에 앉아서 지체 장애인이 된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물을 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였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당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어도 이 기다림과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바로 이것이 탕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불행 중 소망이고 불행 중 다행이고 아픔 중에 소망이 있는 가정.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제 발로
다시 부모 품으로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옴이 있는 가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가정이었으나 종국에는 결국에는 원위치로 회복이 된 가정입니다. 떠나는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상처난 아픔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회복되는 잔치와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결론이 더 중요한 거죠.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탕자의 가정의 이야기는 결국 돌아옴으로, 잔치를 베품으로 끝이 났습니다. 회복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부부는 그렇게 늘 행복하십니까? 그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수없이 산책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산책을 나갔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결혼 초에 약속하였지요.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산책을 나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책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몸도 건강, 가정도 건강하게 되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싸울 때가 생겼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하여 산책을 나가므로 더 이상 싸움으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부부는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워드 수없이 집을 나가더라도 산책을 나갔다가 영원히 산책합니까? 돌아오겠죠. 금방 돌아옵니다. 수없이 집을 나가더라도 결론은 가정으로 돌아옴이 있는 그 가정, 돌아옴이 있는 가정, 이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즐거운 나의 집,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일 줄 알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다 아실 겁니다. 본래 그는 가정 무용론자였습니다. 가정은 필요 없다. 가정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는 파리 어느 길목에서 폐병에 들어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가정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노래를 짓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은 결국 집밖에 없다. 여러분, 탕자가 마지막 돌아갈 곳은 부모밖에, 집밖에 없다. 탕자가 마지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돌아올 것은 마지막 주님 품,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갈 곳도 결국 하나님 집,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옴이 있는 가정, 회복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다림과 돌아옴이 있는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과 신앙의 회복의 역사, 돌아옴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픈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일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다른 남자와 나가서 같이 삽니다. 호세아는 용서하고 다시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전보다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또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어코 고멜을 찾아내어 모든 곳을 용서하며 다시 살며 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향한 남편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세상으로 달려나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오직 고멜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이름을 선지자의 가정에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루아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범죄하였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고멜은 음란하였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였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 품으로 수없이 달려갔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서 살았습니다. 고멜은 그 당시에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하는 범죄에 처하였으나 호세아는 그의 죄를 감추어 주고 끝까지 살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고멜은 참된 회개를 하고 아주 좋은 아내로 회복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탕자의 집도 처음에는 깨진 집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허전하였을까요? 과거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회복에 있는 가정이라면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 사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다 허비버리고 결국에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위대한 점이죠. 탕자가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점 한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바로 그것 하나 잘했으면, 그것 하나 잘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다가 70, 80년 살았는데 가장 잘한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멋진 남편 만나, 예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예쁜 자녀나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온 이 한 가지, 돌아온 것 그거 한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돌아갈 마음은 가졌으나 기다리는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돌이켜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무지몽매하게 목매달아 자살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룟 유다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돌이켜 하나님을 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걷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결론은 좋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회복하는데 더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숙하여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돈 많은 때 있던 친구들도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무엇인가 빌붙어서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구나.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다 떨어지는구나. 장기들도 먹고 마시고 즐겨봐야 그때뿐이고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탕자는 형이, 아버지가 나가라고 밀어도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하게 회복이 되은 좋은 결론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가정은 그래도 순종함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 불평불만을 했지 끝까지 반항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탕자 동생을 위하여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것을 보고 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먹지도 않고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좋은 말에 옳은 말의 대답이라고 그래도 한마디 더 했으면 또 말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도 처음에는 버럭 화를 냈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즉각 누그러지고 순종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이 나쁜 형이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형,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형, 그래도 돌아온 동생을 치근히 여기는 좋은 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가겠어요. 아버지, 내 품깃도 먼저 주세요. 저런 놈하고 살 바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점잖은 단 한 번의 충고로 그 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함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풀어질 수 있는 순종의 가정이 탕자의 가정이었다. 결국 탕자의 가정은 나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함이 있고 돌아옴이 있는, 그리고 깨닫고 회복함이 있는 좋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가정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과 갈등과 가출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가정은 기다림이 있고 돌아옴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좋은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탕자의 가정처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가정으로 결론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집 나갔습니다. 부모 집 떠나고 나면 무슨 재미가 있을 줄 알고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서 살다가 마침내 실패하고 병들고 지치고 굶주려서 돼지우리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낙오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고 가정 떠나고 부모 떠나면 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죠. 처음에는 돈 있을 때는 그렇지만 돈 떨어지고 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지 인생, 짐승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성은 돼지처럼 짐승처럼 무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먹은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돼지.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예를 먹고 사는 짐승처럼 사는 것, 이것이 그 탕자의 결국이었다, 집 나간 탕자의 결국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아버지 품을 떠나진 않겠죠. 이것은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그렇게 부모 속상하게 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야, 너 실패자가 되라, 병이나 들어라, 그리고 낙오자가 되라, 돼지우리에서나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고 나가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원지기가 과일나무 심을 때에 계란만한 조그만 과일을 기대하고 심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적어도 과원지기의 기대는 큼직하고 탐스럽고 볼품 있는 과일을 기대하면서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심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원지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란만한 보잘것없는 열매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잘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망하고 나서 나는 이대로 죽는가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녀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은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탓하는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도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맡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시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품꾼 중에 노예 중에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 말합니다.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량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들을 당당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당당하게 살으라고 아주 멋진 옷과 아들의 신분인 좋은 가락지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 앞에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를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하고 병들고 추락하였어도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더 멋진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깨달아 이렇게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가정은 가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돌아옴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순종이 있는 멋진 가정, 신앙의 가정이었음을 생각합니다. 회복이 있는 가정, 아버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과거에 세상으로 달려나갔으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왔던 그 일이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우리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탕자집, 그래도 좋은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